Zdravo, kralju naš, ti se jedini sažali nad našim lutanjima. Slava tebi, Kriste, riječi Božja. 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6 dana prije Pashe dođe Isus u Betaniju, gdje bijaše Lazar, koga Isus uskrisio od mrtvih. Ondje mu prirediše večeru. Marta posluživaše, a Lazar bijaše jedan od njegovih sustolnika. Tada Marija uzme libru prave, dragocjene, nardove pomasti, pomaže Isusu noge i otare ih svojom kosom. I sva se kuća napuni mirisom pomasti. Na to reče Juda Iškariotski, jedan od njihovih učenika, onaj koji ga imao izdati. Zašto se ta pomast nije prodala za 300 denara i razdala siromasima? To ne reče zbog toga što mu bijaše do siromaha, nego što bijaše kradljivac. Kako je imao kesu, kradom je uzimao što se u nju stavljalo. Na to Isus odvrati, pusti je, neka to izvrši za dan mog ukopa, jer siromahe imate uvijek uzase, a mene nemate uvijek. Silno mnoštvo Židova dozna da je Isus ondje, pa se okupi ne samo zbog Isusa, već i zato da vide Lazara kojega on bijaše uskrisio od mrtvih. A glavari svećenički odlučiše i Lazara ubiti, jer su zbog njega mnogi Židovi odlazili i vjerovali u Isusa.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그리스도 안에서 유치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자민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는데 프랑스의 사회당 당수의 외동딸입니다. 그는 신앙을 증오했고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박해했던 당수였습니다. 신앙에 관계된 모든 것들은 다 집 밖으로 버렸습니다. 어느 날인가 그 딸이 들판을 걷다가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상을 보게 됩니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시선, 그 시선이 늘 그를 초조하고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했고, 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왜 이렇게 많은 고통을 당했을까? 그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딸은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기쁨, 어떤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과는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행복이었고 삶의 의미였다고 했습니다. 그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성의 구원자, 그분께서 십자가에 계시고 그분께서는 내가 십자가로 들어 올려졌을 때 많은 모든 이들을 끌어올리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어제 우리는 성지주의를 지냈습니다. 우리는 이 성지주의를 지내면서 이 사순식의 가장 거룩한 성주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거룩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주간에 보았습니다. 순환당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도성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주간에 특별히 우리는 우리들의 구원자께 감사드리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 감사드리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분께서는 세상의 구원자 모든 사람들의 해방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저녁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입니다. 또 모든 사람들의 행복이 바로 이 십자가에 달려있고 구원에 달려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수도자가 된 자매님의 삶처럼 말입니다. 그 자매도 십자가로부터 체험한 행복이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 나무의 열매는 죄였지만 우리들의 구원의 열매, 결실을 맺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 신자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를 공경하고 자신을 봉헌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평화를 얻습니다.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치유받을 수도 있습니다. 탄원할 때 예수님께 청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탄원과 탄식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을 많이 도와주는 화살기도입니다. 구원 경륜 역사 속에서 십자가는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아주 감미로운 표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악함 이러한 십자가를 발명해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악함과 죄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들의 구원을 드러내는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함으로써 그 사랑의 열렬함을 드러내셨고 우리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합시다. 이 십자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표징으로서 가장 심각한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십자가야말로 모든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이 십자가라는 표징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까지 들어 올려질 것입니다. 동시에 그 십자가 양팔을 벌리고 계신 우리들의 구원자 그분께서 우리들을 포옹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포옹하고자 양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구원하고자 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당신은 양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야말로 우리들의 구원의 보증이 됩니다. 우리 인간 삶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인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필립보 네리 성인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 아우스틴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미치광이가 된 것 같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무관심하게 처신하지 맙시다. 십자가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처신하지 맙시다. 골고타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관찰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얘들아, 나를 좀 보아라. 내 머리, 내 가시관을 보아라. 내 얼굴을 보아라. 땀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지 않느냐. 내 입을 바라보아라. 내 손을 바라보아라. 못에 박히지 않았느냐. 내 찔린 심장을 보아라. 너희들 각자를 위해서다. 거기에서 흘러내리는 피는 너희들을 정화하고 너희들을 깨끗이 씻어내고 너희들을 구원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말씀을 잊지 맙시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아버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는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기도만큼 하늘로 직접적으로 올라간 기도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여인, 당신께서 하늘에 오르셨을 때 저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한 그 여인, 또 예수님의 오른쪽에 묶여서 예수님을 조롱하다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회개하면서 당신께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저도 함께 데려가 주세요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에게 너는 오늘 나와 천국에 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장 악한 도둑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십자가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하느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에 충만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성모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이 사람이 당신 아들입니다. 그리고 성 요한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성모님을 우리들의 어머니로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전구하시는 성모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즉 성모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의 고통을 줄여주시며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전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느님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우리는 이 말씀을 가끔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픈지 정말 나갈 만한 탈출구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바로 이런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단 그분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마르다라고 하셨지만 우리들의 영혼과 사랑에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완성하신 뒤에 끝내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7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7가지 그분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모든 사람들을 그분께 이끌어가며 의탁할 수 있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7가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과연 누가 그분을 원치 않았을까요? 바로 우리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주 단순한 그분의 호흡, 그분의 단 한 방울의 피를 통해서도 우리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당신의 모든 피를 흘리셨습니다. 완벽하게 흘리심으로써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십자가와 골고타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그 인물을, 소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고통당하는,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한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탈출구는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친구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여 달라입니다. 더 이상 그 상처를 비웃거나 조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죄로 십자가에 매달거나 우리들의 모독이나 우리들의 저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인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큰지 순교자들은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모든 고통과 아픔은 정화의 방법으로서 하느님을 향한 참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단순하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이라고 하셨습니다. 용서하기 어렵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더욱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구원자를 바라보십시오. 고통당하시는 분, 우리들의 구원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고통스러워하시는 분, 그렇다면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는 용서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의 참 의미, 그리스도의 참 의미는 고통과 아픔을 수락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입니다. 그분을 향한 사랑 때문에 수락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좀 더 축소시키고 이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아픔이나 십자가의 고통을 수락하도록 합시다. 오늘 저녁 그리고 이 성주간에 그분의 순환에 참여하면서 그분께서 우리들 때문에 순환당하신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어제 우리는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환과 죽음 그 자체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우리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당신의 성실함과 당신의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그 고통을 감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모든 죄를 포기하는 것이고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예수님께 속하는데, 완전히 속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길이야말로 안전한 길입니다. 최고의 안전함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써,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이러한 모든 것을 이해하기 훨씬 더 쉽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들에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들이고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직장 속에서 드러내도록 합시다. 소아 성녀 데레사께서는 평생을 고통스럽게 사셨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일들, 육체적인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럼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 참아낼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기꺼이 감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집안에 달려있는 그 십자고상은 우리들을 위한 초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들을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의 그리스도인 소명에 충실한 사람들이 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박해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들의 손을 더럽히는 신자들이 되지 맙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참으로 불성실한 세상입니다. 이런 속에서 참 증인들이 됩시다. 온전히 주님의 편에 서서 그분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형제 자매들에게 전하고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고통을 감수하도록 합시다. 오스트리아에 수산나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께서는 어느 한 나무꾼에게 자신의 집을 제공합니다. 거기에 십자가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이 수산나는 그 나무꾼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신의 남편은 숲속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했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딸은 20살에 백혈병으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내 아들의 사진이 있는데, 내 아들은 23살 되었을 때 암으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 그 나무꾼이 만들어준 그 십자가는 여름 바캉스 때 그것을 만들어 주었는데, 저는 이 십자가를 집안에 걸어 놓았습니다. 제 삶 안에서 일어난 이러한 모든 불행을 그 십자가에 봉헌했습니다.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불행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 하느님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과 딸이 죽었을 때는 저는 정말 하느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느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느님께 냉랭한 사람이 되었고 하느님께 분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느님, 당신이 사랑이시라고요? 거짓말입니다. 저의 모든 아이들을 빼앗아갔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그 나무꾼 이 수산나에 대한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20여일 동안 그 십자가를 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산나에게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십자가를 선물 받았을 때 저는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 십자가를 저희 집으로 가지고 가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 십자가를 가지고 가서 산산조각 내겠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조각한 그 사람은 저에게 무릎을 꿇고 호소하면서 망가뜨리지 말고 매일 1분씩만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집으로 가져와서 매일 정말 1분씩 그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식탁에 올려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왜 하느님, 왜 저에게 이런 불행을 주셨습니까? 그러나 매일 이렇게 1분씩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는 매우 호의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십자가에서 음성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십자가에서는 야, 내가 너와 함께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있지 못하니 저는 그 음성을 듣고 즉시 십자가를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 나왔습니다. 너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고통을 느낀다. 너의 모든 고통을 그분께서도 함께 느낀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왜 내 아들과 딸이 죽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통을 감수할 수 있었고 아픔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딸을 위해서,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 남편과 아들과 딸을 위한 하늘의 문,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는 천국 문을 여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충실하십시다. 성실하십시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여러 질병이나 심각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때, 처절한 실망감에 빠져 있을 때, 가족 안에 불행이 일어났을 때, 아내와 남편에게 불행이 일어났을 때, 혹은 누군가 우리들과 대화를 단절해 버렸을 때,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사람들과의 대화가 단절되었을 때,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생각합시다. 그분은 용서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모욕을 당하셨고 모든 것을 감수하신 분, 모든 그러움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바로 그분을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성주간 내에 여러분들의 삶의 핵심은 십자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십자가 고상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십자가로부터 많은 은총이 내려옵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십자고상이 있을 것입니다. 십자고상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여러분들 십자가에 여러분들을 봉헌하십시오. 더 이상 십자가를 모독하지 않겠다고 여러분들을 봉헌하십시오. 모든 고통과 아픔도 봉헌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 거룩한 나날 로사리오를 손에 듭시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합시다. 아름다운 멋진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들을 사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묵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로해 드립시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모든 성인들의 전구를 청해서 이 성주간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시간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청합시다. 우리들의 구원과 모든 형제 자매들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아멘.